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가끔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좋지 않은 일과 연루가 돼서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욱 그 후폭풍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그 전과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은 지금 가장 최고로 좋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전에 봤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아들이 질 것이다 했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을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8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블레셋, 아람, 에돔, 소바 등등의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100%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침략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국내 정치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무엘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이 다윗 왕이 백성들을 정말 잘 대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 없도록 정말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좋은 거죠. 외적으로도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안에서도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그렇게 태평성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 요나단과 그 약속을 했잖아요. 요나단이 내가 만약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잘 챙겨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래서 다리가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같이 밥도 먹게 하고 그리고 아들같이 대하고 사울의 모든 재산도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그렇게 선행을 했어요. 이처럼 다윗의 지금 통치의 이 전반부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도 100% 승리했죠. 또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신의를 지키면서 선하게 행하면서 정치를 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다윗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전성기를 누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 큰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큰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찾아온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제 환상적이었던 다윗의 통치의 전반부에 영광의 시대는 문을 닫고 이제는 고통의 문이 열리는 하반부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천사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정말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다윗을 봤지만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악한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1층 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과 저기 2층에서 추락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듯이 내 마음이 정말 교만해지고 높아졌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은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제 계속적인 승리를 경험을 했어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그다음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자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제 전쟁을 다들 피하는 것이죠. 봄날이 되어서 저 암몬의 라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갔어요.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말씀합니다. 왜 그는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요압 장군과 부하들만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가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군대들이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뜻밖에도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한참 자다가 늦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평상시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아마 전쟁터에 앞장서서 같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진두지휘하면서 아니면 뒤에서 도와주거나 했을 것이에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가 전쟁터에 못 갔더라도 아마도 평상시에 다윗 같았으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풀어졌어요.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남의 일 같이 늦잠 자고, 그리고 옥상을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서 있어서 거기 위에서 보면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집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따라서 무엇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안락하고 지금 편안한 마음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모습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겸손했었던 그가 항상 승리하다 보니까 어느덧 승리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갔다 그러면 이기니까 또 이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썩 좋지 못하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겸손했던 초심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그 마음이 사라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성공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평안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됐다, 난 더 이상 걱정이 없어, 나는 만족해, 다 됐어 라고 할 때에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다가 정말 목회의 본이 되는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은현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하시고 2009년에 60세에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같은 그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이제 교단이었는데 당시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아성은 75세가 정년인데 60세에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찍 조기 은퇴를 하냐고 하는 질문에 그 목사님은 예전과 같지 않는 나의 모습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에서 누리고 살 수 있었다.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했다. 보답을 하고 싶었다. 신장도 기증했는데 제대로 보답할 길이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들이 욕먹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라도 일찍 그만둬서 예수님 입장 좀 세워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기 은퇴를 선언했다.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봤다. 나는 성공한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다. 나름의 기준을 정했다. 하루에 해야 할 기도 시간을 정해놓았고 나만의 도덕적 기준도 세웠다. 지키지 못할 시 스스로 금식을 가했다. 하도 굶다 보니까 교인들이 금식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겠더라. 왕이 된 기분이었다. 나와의 약속도 못 지키니까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이전처럼 마음이 가지 않았다. 교인 중 누가 돌아가시면 부목사한테 장례 치러주고 오라고 시켰다. 나는 어느새 관리인이 되어 있었다. 열정이 없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잘 안 됐다. 교인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글이 더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이제 읽으면서 사실 마음에 많이 찔렸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가 되어 보겠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훌륭한 목사로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절망하게 되자 아예 조기 은퇴를 해버렸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정말 자기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금 돕고 있고 또한 이렇게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있고 그러시면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삶과 그 삶과 말씀을 일치시키려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섬기고 있는 분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든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교회 곳곳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교회도 청소하시고 각 곳에 맡은 바 된 곳을 잊지 않고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본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밤마다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좀 몸도 아프시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실 분들인데 그래도 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교회 소예비실에 꼭 모여가지고 밤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섬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화요일날, 목요일날 요즘에 커피전도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섬기십니다.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지사님도 오시고 청년도 목사님도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빼고 자기 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 그런 거 볼 때에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저 역시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내가 그렇게 계속 오늘은 좀 전도를 쉬어볼까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빠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지고 오지요. 우리가 에덴 동산도 보면 알듯이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죄를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넘어지면서 정말 비극들이 시작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바로 죄의 덫을 펼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 미끼를 걸어놓고 그것을 물면 바로 우리를 탁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몸에 있는 욕심, 어떤 그 정욕적인 것,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눈이 갖고 있는 욕심,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뭐 먹는다,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본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의 그 정욕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욕심, 나의 눈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욕심, 나의 마음에서 자랑이 넘쳐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 가지의 욕심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할수록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런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과 또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먼저 앞에서 봤듯이 다윗은 계속되는 영광과 승리에 점점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막 그렇게 간절히 찾을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이 생긴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되지. 교만해진 마음이 들어가서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큰 전쟁인데도 가지도 않고 그냥 늦잠 자고 옥상을 거닐면서 호기심이 가는 대로 그냥 살펴보는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안목의 정욕을 느꼈어요.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저희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 안목의 정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결국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들고 타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먼저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어떤 일을 정말 잘 수고했어요.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제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는 좀 하나님 좀 생각하지 말고 네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봐.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넣어주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유혹, 좋은 것들을 막 보여주는 것이죠. 전에 즐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갈망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그것을 죄를 실행하도록 만들면 결국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정말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금주를 하고 술을 막 끊었어요. 몇 개월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극복했다. 한참 좋았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이번만 한번 같이 마시자. 너 술 안 마신다며? 야, 그래도 한번 마시자. 안 마시면 너 더 이상 친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몇 개월을 잘 이겼으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번 마시면 어때? 또 하면 되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딱 들고 술을 딱 볼 순간 막 유혹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한번 일어났다 넘어지면 더 일어나기가 힘든 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유혹의 순간에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뿌리치고 요셉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물러난다면,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면 그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약한 부분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를 내는 것이 문제가 돼요. 사람이 좋다가 갑자기 어떤 거를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보면 화가 확 나가지고 버럭버럭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도박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인터넷 도박을 하든지 화투를 치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다윗처럼 이 음란과 정욕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는 보면서 죄에 빠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 간음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간음적인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정욕적으로 보는 그런 것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얼마나 약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말씀의 검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보지도 말라고 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욥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약속을 했다. 내가 내 더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목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두겠느냐,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그런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여러 번 와서, 우리 교회 아닌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분이었는데 찾아오셔서 여러 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음란한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는 주체를 못하겠다고 3번인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가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가 있다는 격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유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막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것 하기 싫으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큰 악으로 가기 전에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봤죠. 그 여인이 누구냐? 혹시 그 여인이 만약 처녀였다면 결혼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봤더니 엘리암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엘리암의 딸이요. 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엘리암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 가장 뛰어난 그런 책사의 손녀요.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또 다윗의 용사의 아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평상시 보통 사람이라도 건드릴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경고죠. 그거는 이 여인은 너가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죄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주만 봐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아팠다 그랬어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인데 죄가 찾아와서 그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만 몰래 내가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예전에 저도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TV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만 막 이렇게 가리고 이불로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무서울 때 피하죠. 그러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타조는 적들이 나타나면 어리석어서 땅에 자기 얼굴을 파묻는다 그래요. 자기가 안 보이면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일단 막으세요. 여러 가지를 걸쳐서 막으세요. 그러나 그 막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어때? 해봐라. 네 뜻대로 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택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셔서 지옥에 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다윗은 이제 참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했으니까 이 아기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라도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놓쳐야 될, 버려야 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하들한테 그 쌓았던 신망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심지어는 왕의 그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왕자리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정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기가 마치 우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대단한 충신입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냐? 지금 나의 주인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주님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저 혼자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씻고 아내와 잠을 자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맹세컨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술을 먹여서라도 또 보내려고 그랬지만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충성을 하는 우리아를 볼 때 평상시에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너무나 훌륭하다 상급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삐뚤어져 가지고 더 싫은 거예요. 그는 한 가지 더 큰 악으로 갑니다.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요압한테 보내면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지어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의 위험한 곳에 보내서 적들한테 맞아 죽게 하라. 그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지금 그냥 죽이는 것도 시원치 않아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한테 편지를 손에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지워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본 요압이 그 말씀, 그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해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유체 이탈 합법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죽여놓고 그냥 마치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지은 죄를 덮고자 무고한 부하를 희생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업신여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우리가 딱 느껴지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실을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리합니까?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하나님 다윗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악함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알맞은 벌을 내리십니다. 다음 주면 이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윗이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저주를 내립니다. 실제로 밧세바가 낳은 그 아기가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 다윗의 다른 딸을 그 성폭행을 하고 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분해서 그 암논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다윗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하고 또 압살롬도 전쟁터에서 또 죽어버리죠.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줄줄이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노년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쳤던 다윗,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다윗, 행복하고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그 다윗의 가족에 피바람이 불어오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게 하고 수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죄가 가지고 오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어렸을 때 뭐 잘못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 막 혼을 내죠. 그러면 그 매를 맞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안 질라 그래요. 매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그 정말 지옥과 같은 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매를 맞고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셨지만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약으로 발라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미의 그 에스키모나 원주민들이 늑대를 잡을 때 쓰는 잔인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리한 방법인데 그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바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추우니까 얼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피를 발라서 얼리고, 그래서 이제 그 피 얼음 칼을 만들고 그걸 땅에다 이렇게 심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피 냄새를 좋아하는 늑대가 냄새를 맡고 이제 와서 이 칼을 핥는 거죠. 이 피를 이렇게 핥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칼날이 나타나서 자기 혀를 이렇게 이제 뱉는 거죠. 그래도 이 피에 취하다 보니까 늑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피를 막 자기 피인데도 계속 그렇게 출혈을 하면서도 먹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작은 죄의 쾌락을 우리가 방치하면 우리의 분별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다가 더 큰 죄로 우리를 중독시켜서 마침내는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함에도 계속해서 더 큰 죄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강한 매로, 더 심한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늑대가 핥고 있는 것처럼 그 칼날에 취하여 있습니까? 어서 속히 그 칼날을 버리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인해서 당하는 그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에 당하는 하나님의 벌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귀함을 아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피하고 대적하고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